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붙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저희 정읍교회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특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 그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해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정읍교회가 또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읍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마땅히 함께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이 교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잠언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오늘은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세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음 때문이죠. 또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분이 올라와서.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라, 지키라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옛말에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가인은 결국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참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죄의 소원이 있지만 내 마음을 다스려라. 참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는다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2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죄가 됐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참 이 마음이 신기하게도 분명히 이 마음은 내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또 내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서러운 마음, 그런 대중 가요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참 죄송합니다. 서러운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잊어야 하는 줄은 아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두 눈에 눈물이 고인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이미 갔나 봐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잊어야죠. 그런데 잊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첫 번째로는 어떤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분이 올라올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죠. 그거는요, 마음이 지금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운 마음 올라올 때 있죠. 구원받아도 미운 마음은 여전히 올라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미운 마음이 올라올까요? 미운 짓을 하니까. 옆에 사람이 미운 짓을 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쁜 짓 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진 않잖아요. 주변 상황이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는 정말 잘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밉잖아요. 챙길 때는 기가 막히게 챙기면서 또 남한테 베풀 때는 인색하면 어때요? 보기 싫고 밉잖아요. 그런 미운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건 사실 내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한다.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마음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화가 나요. 그러면 당장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화가 너무 나면 그냥 폭식을 해버리면서 그걸 좀 다스린다든지, 그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고 뛰쳐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괴성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넓은 바다에 가서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내 좁은 마음을 좀 넓힌다든지, 나름대로 마음 지키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동원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야 돼요. 말씀에는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어떤 형제 자매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되면
당장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왜 그럴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신을 비방했고 자신을 판단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했던 모세를 생각하면 돼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엎드렸거든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할 정도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내 화를, 또 내 좋지 못한 것들을 다스리는 게 필요하죠. 어떤 이성의 유혹이 올라온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참았는지,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득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 결심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성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물질의 유혹이 왔을 때 아간, 그리고 엘리사 종 게하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그 결말을 통해서 물질의 욕심을 가졌을 때 그 물질을 통해서 받게 될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해서 교훈을 받는 거죠. 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불렸던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온갖 비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던, 심지어 마지막 목 잘려 죽었던 그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심지어 약속도 지키는 거잖아요. 이런 지킬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적들의 목표는 장수입니다. 대장이에요. 대장을 먼저 죽이고 나면 사기가 꺾여요. 그러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서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을 성벽에 비유했거든요.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잠언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너진 성벽과 같다. 그렇게 솔로몬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이 성벽이 없다면요, 성벽이 없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고대 사회는 정복 사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한동안 상영을 했었잖아요.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이 안시성을 지키고 있는데 당 태종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이 안시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성을 정복하는데 이 안시성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엄청난 대군이 이 안시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성벽이 무너졌다면 당나라 대군이 안시성을 짓밟아 버렸겠죠.
그리고 고구려를 완전히 멸망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성벽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성벽이 우리 마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마귀가 그 사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취하고 싶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려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결코 좋게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이 좋아 보인다는 것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성벽, 이 성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4장을 보시면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삶의 활력입니다. 삶의 활력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삶의 활력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사람의 심령, 그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 마음에 병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라는 거죠. 이 마음의 병이, 마음의 상처가 몸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픈 몸이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한참 팔팔할 때는요, 몸에 좋다는 거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홍삼,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있죠. 이제 이게 기본 보조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주사도 맞기도 하고, 갈수록 약이 필요한 그런 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건강 보조제 드시죠? 다들 이제 그런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약보다 제일 좋은 약은 즐거운 거, 마음이 즐거운 것이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도 몸에 참 좋습니다. 짐승에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짐승에게 없는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짐승에게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영이 없죠.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런데 짐승에게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웃음입니다. 웃고 다니는 짐승 봤어요? 인상 쓰고 짖는 짐승은 있어도 깔깔깔 대면서 웃는 짐승은 없거든요. 걔가 웃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짐승은 우리 사람보다 별로 오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웃으면 건강이 분명히 좋습니다. 비록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좀 힘들어도 웃으면요, 우리 몸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건 아닌데 건강에 좋은 3대 조건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다 아는 겁니다. 첫째, 밥이 보약입니다. 잘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둘째는요, 잠이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의외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잠만 잘 주무셔도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웃음. 마음이 즐거운 것이 양약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즐거운 거, 많이 웃는 거, 이것이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22절 뒷부분에 보시면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분명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좋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요,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뼈가 마른다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이 뼈, 골수에서 우리 생명이 되는 피가 나오거든요.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피가 나오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근심이 우리 건강에 좋을 리가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근심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근심하면요, 건강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물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힘들어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뻐할 거리를 주셨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곧 죽어도 천국 갑니다. 곧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게 당연한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분명 좋은 양약입니다. 이 몸에 좋은 양약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3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이게 몸에 양약이 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뼈로 골수로 기름지게 윤택하게 한다 그랬죠.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뼈가 윤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주일날 말씀 앞에 오고 교제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을 늘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늘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맞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에 찔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하는 것이 몸에 좋은 양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을 먹는 것과 같고, 그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4장으로 넘어가시면 22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지켜야 될 것, 마음입니다. 그 이유가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자다 일어나 보면 사고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건,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사건을 보면 혀를 내두를 내용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너무나 악하다. 야, 진짜 사랑이 식어도 이렇게 식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외에 주변 사람들 보면 과연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이 점점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본분을 잃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은요,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어요.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은 형식화된 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없는 형식화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치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게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29장 1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밑에 나라주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읽어도 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고 하면서 이 아리엘을 두 번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위엄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 그 신앙은요,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적인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신앙에 대해서 지금 애통해하는 겁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신앙, 그 신앙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는 건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는 것은 해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유다 백성은 형식만 남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남유다 백성의 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밖에 없다. 껍데기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꽃게를 사가지고요 삶아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꽃게 맛있잖아요. 가격도 좀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좀 싸게 사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꽃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꽃게를 딱 샀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쪄가지고 뚜껑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떨까요? 세상에 속에 알이 텅 비었어요. 그때 순간 속았구나. 여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서요 잔뜩 기대했다가 그 실망감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우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이럴 때 이렇게 뚜껑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는 혹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거 정말 뭔가 먹을 게 가득한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5글자인데 묵자 것 없다. 먹을 것 없다, 묵자 것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이 꽃게 속이 텅 비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남유다 백성의 신앙이 꼭 이와 같구나. 알맹이에 가득한 마음을 드려야 될 그 신앙이 형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위만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남유다 백성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주일에 오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종교생활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려면 집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필요해요. 주일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갔습니다.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야,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교제하고 봉사하느라고 마음이 너무 즐거워. 집에서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연장성산으로 보낸가요? 아니면 오늘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한가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집에서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되려면 늘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말씀과 기도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세상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 물론 구원받은 거고 받지 않은 거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당을 밟는 신앙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결국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제 생활하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잘했다 갑자기 교제에 떨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마당만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청년과 상담하다가요,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하다. 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만 꼭 결혼해야 되냐? 그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해야 되냐?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한 게 이상하는 건가요? 그거 옛날에 밖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교회는 자기들끼리 결혼한다. 같은 교회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세상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요,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왜 믿음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떨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신앙은 언젠간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지금 이 모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멀어져서는 안 되고 떨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돈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돈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일락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락에 취하기도 하고 돈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야, 다 됐다. 말은 다 됐다고 하는데 마음은요. 그래도 앞으로도 좀 더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다 됐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건 분명하지만 가까웠다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5년 아니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 얘기처럼 5년 안에 10년 안에 온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 한번 봐봐요. 진짜 예를 들어 야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싱싱한 어떤 오이라고 생각해 보죠. 아, 이게 맛있겠다고 오이를 붙들었는데 딱 봐보니까 썩은 오이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흡족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그 앞에 했던 말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랬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까?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곧 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에 빠져 있거나 취해서 비틀거리는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몸이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너 저주 받을 거다, 너 거기 가면 저주 받을 거야,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어때요? 좀 불안하죠. 혹시 저주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람의 말도 그렇게 무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자,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 저주를 받을 거라 말씀했어요. 이 마음이 멀어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한 번씩 해보면서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죠.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변해버린 거예요.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거기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은요, 지금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들을 사랑하니까 거기로 끝났을까요?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점 죄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점점점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 왕비가 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던 아버지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4절 중간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아버지를 따라서 잘 하다가 말년에 가서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위해서 집도 지어줘요. 7절에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모스 신,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몰록, 그 우상들을 위해서 신당, 집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이 솔로몬이 우상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빼앗겨버린 그 마음 때문에 우상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상을 위해 집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서 마음을 돌이켰다가 이제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했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던 그 솔로몬이 이미 죄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니까 이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죄로 얼룩진 이 몸과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을 향해 열었던 그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닫혀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솔로몬은요, 지혜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어떤 말씀을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것도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했던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건 보장 못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이 꿀같은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좀 마음에 욕심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집 아니에요. 집.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잘 사는 집 가보면 막 집이 좀 잘 꾸며져 있고 멋지잖아요. 나도 이런 집에 살아봤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점점점 마음을 빼앗기면요, 교회 안에서 좋은 것들이 이제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눈과 귀가 세상에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 더 눈을 뜨고 더 귀를 열고 더 마음을 열어야 될 겁니다. 왜 세상이 악해져 가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약해져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자꾸 다른 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과연 나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은 괜찮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달달하고 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그냥 매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의 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말씀의 맛이 변했을까요? 말씀의 맛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입맛이 변해버렸죠. 내 입맛이.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 중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 다 듣고 나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표정이 비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입속에서 하는 말이 딱 한 단어였습니다. 기쁨이요, 그러더라고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거. 그러면서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같이 울었어요, 상담하면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알고, 야,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이 않다라는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더군다나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 천사 같고, 형제님 다 천사 같고 날개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날개가 안 보여요. 다 이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분명히 달라져요. 어쨌든 우리에게 처음 받았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정말 좋았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 신앙이 종교생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음식의 맛이 없다, 그러면 내 입맛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을 회복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맛이 변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언젠가 그것 때문에 교제를 떠날 수 있다. 그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바울과 동행했던 이 데마,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던 데마거든요. 근데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이 데마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데마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잠언 24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죄 지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록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여호와를 돌이키는 죄는 범하지 말라고,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솔로몬이 비록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위해 집을 짓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했을 때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과의 어떤 사소한 다툼, 사소한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호세아 4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을 빼앗는 것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자, 이 호세아 성경을 기록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6절에 보면 그 말씀 있을 거예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범하게 된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드라마입니까? 스포츠입니까? 어떤 버리지 못하는 취미인가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100% 중에 과연 몇 %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목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것 또한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요, 포도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말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기쁨, 즐거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즐거움, 새 포도주.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즐거워하다가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걸 다시 취합니까? 그건 버려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재미에,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그것 또한 버려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 이런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묵은 포도주고 무엇이 새 포도주인지 찾아야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 작은 여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면 포도원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 쑥대밭을 만드는 이 작은 여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여겼다가 그 작은 것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잠언 17장인가 보면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물을 보관하는 뚝은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거, 사소한 거, 하찮은 거라고 여겼던 것이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는가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사시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우리 형제자매들, 왜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한다 생각하세요?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빼앗겼으면요, 도로 찾아와야죠. 누군가에게 내 귀한 것을 빼앗겼는데, 그래, 너 가져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소중한 걸 빼앗겼으면 다시 찾아와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빼앗겨 버렸으면 다시 찾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새벽 공기 마셔보셨죠? 새벽 공기 어떠든가요? 상쾌하죠? 어제 제가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뿅 둘러봤는데요, 공기가 정말 맑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이 정말 살기 좋구나 했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오늘만 맑대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정읍이니까 아주 깨끗하고 정말 어제 맑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산에 가면 그 공기, 정말 좋은 공기 마시면 좋잖아요. 야, 상쾌하다. 제 안산교회는 교회당 바로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전도인들끼리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운동하고 내려오는데요, 그 공기 마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나가면 도로가가 있어요. 그 도로가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쾌쾌한 매연을 뿜고 다닙니다. 그런 공기를 맡고 싶지 않아요. 마스크를 써도 별로 그 공기들이 들어오니까 싫은데,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들, 산에 있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으세요? 도로가에 있는 그 쾌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으세요?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산속에 있는 그 좋은 공기,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우리 육신이 그런 좋은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면 내 영혼은 어떨까요? 내 영혼은 자동차 매연 같은 그런 탁하고 불쾌한 그런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할까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처럼 그런 시간들 갖기 원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한다,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거는요, 산속에 있는 공기가 맑고 좋은 건 아는데 여전히 매연을 마시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내 영혼에 좋은 공기를 공급하려고 해야 돼요. 산에 가면 우리 편백나무 많은 데 가보신 적 있죠? 거기 가면 피톤치드가 나오잖아요. 이 피톤치드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피톤치드.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톤치드를 공급하노라 그럴까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피톤치드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나무가 해충, 그런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자연 항균 물질입니다. 물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반사적으로 얻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피톤치드를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경건의 시간이잖아요.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또 때로는 찬양을 하고, 그런 것들이 피톤치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내게 필요한 그런 피톤치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에 둘까요? 돈, 여자,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것, 썩어 없어질 것,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는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 잘못된 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전혀 살지 않고 잠시 후에 사라질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과 같은 그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잘못된 것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중심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시고 사는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생각이 허망해지고 자꾸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 마음도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과 달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한 5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둬야 된다. 하나님에 두는 거,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말씀을 둔다라는 게, 마음에 둔다는 게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마음을 둔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두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은 항상 듣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행함이 없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씀 듣고 계단 내려가면 몇 프로 떨어지고 집에 가면 다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말씀이 행함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 종교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둔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밝게 비춰줄 빛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실패는 없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 교제의 마음을 둬야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제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요. 지금까지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제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 믿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은 아니지만 붙잡았던 그 글귀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저는 그 글귀를 붙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형제 자매가 하고 저 형제 자매가 할 수 없는 걸 또 다른 형제 자매가 하는 거예요.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있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마음을 두는 거, 교회 안에 교제 생활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마음을 두는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둬야 될 것은 형제자매님 사랑하는 거. 형제자매님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까? 이 교회 안에는요,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각자 성품이 달라요. 이 다양한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가 됐을 때 그 힘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은 힘쓰라고 하지만 마귀는요,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 형제자매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질을 가진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문제로 삼으면 반드시 문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가리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 물론 그분이 좋지 않은 행동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은 내 입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라고 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 안에 이미 들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지 않으면 형제 눈 속에 티 안 보여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들보가 보이지 않고 형제자매의 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죄를 덮는 방법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콩 한 쪽도 주기 싫잖아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사랑한다면 실천해야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먼저 행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찾지는 않겠지만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 아니,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니, 추우면 따뜻하게 살아, 뭔가 못 먹고 있으면 아니, 좀 배부르게 먹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말로는 위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행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누가 어렵게 살면 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함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쓰임받는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이 쓰임받는 거. 교회 일이 있다면요, 무조건 나는 참석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저 봉사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값비싸고 좋은 물건이 반가격에 나오면 어때요? 아, 저거 내가 사고 싶은데, 아, 저거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새벽 일찍 선착순 몇 명, 그러면 그 좋은 물건 사려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교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나야 돼. 내가 해야 된다고. 10명을 모집했는데 그 모집 광고가 나오자마자 이미 끝나버렸어요. 매진. 더 이상 안 된다고. 다음 기회를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서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교회가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떤 봉사가 주어졌는데 서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형제님이 봉사를 못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게 된 형제님한테 제발 나하고 바꾸면 안 되냐고. 내가 좀 봉사하고 싶다고. 다들 이런 마음이면 어떨까요? 서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정읍교회는 많죠. 많을 겁니다. 봉사자가 넘쳐서 서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수고, 그건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곳은 이뤄진 영혼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더 누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경건의 생활을 갖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만 그쳐버리면요,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교제생활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들 가운데 최근에도 상담해 보니까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말씀 듣자고 얘기 안 했을까?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제가 그랬어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 얘기 안 했을 거라고.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감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구원 받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입술을 뗐을 때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천국 열쇠 어떻게 될까요? 녹슬어 버립니다. 녹슬어 버려. 녹슬지 않게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목적, 삶의 초점이 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설사 그 영혼이 관심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지 못했더라도 기도 부탁이 올라오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들, 그것 또한 전도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말씀의 마음을 둬야 되고 교제의 마음을 둬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둬야 되고, 그리고 전도의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좀 더 잘 지켜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도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또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될 때,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도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뭔가를 취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결국은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마음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 6장의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결국 내가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족들, 그 영혼들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루속히 응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모아서 또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